네, 입만 열면 필리핀 얘기지만 오늘도 필리핀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4년 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필리핀에 맨 처음에 가면 10일 중에서 3일을 터닝포인트 훈련을 받고 3일을 선교를 하고 그리고 3일을 이제 관광을 하다가 돌아오는데요. 그때 했던 그 훈련 중에 하나가 기질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기질을 알아보는 훈련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고대 의사가 사람의 체의 분포를 통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는 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 나라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혈액형하고 비슷해요. 나는 A형이라서 소심해, 뭐 너는 B형이라서 하는 행동에 거침이 없구나. AB형은 사이코라던데 뭐 약간 이런 말들을 저희가 하잖아요. O형은 뭐 일을 잘한다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기질을 나누는 건데 이 기질을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기질이 더 우월해. 네 기질은 별로야. 막 이렇게 해서 쟤는 뭐 저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로 당을 짓고 싸우라는 게 아니고요. 왜 가끔씩 일하거나 교회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일을 하지?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또한 그 기질별로 장점하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단점을 성령이 어떻게 바꾸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그런 것이었었습니다. 저는 담주부울질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심풀이로 한 번 더 해봤는데요. 변하지 않는 담즙우울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애를 낳고 점점 더 심하게 담즙이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담즙우울질을 지금 보시면 뭐냐면 타고난 전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저기에 주황색으로 제 성격이 나와 있죠. 화를 내고 고집세고 건방지고 빈정대는 성격.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리고 공손함과 예절 교육이 필요. 논쟁에 뛰어나며 섬세하며 중요한 것을 잘 파악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로 상대를 비참하게 만들며 독재자 성향이 강함이라고 나옵니다. 아주 똑같아요. 가끔 이런 거 해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솔직하게만 답하면 내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가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왜 나랑 잘 안 맞는지,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왜 잘 맞는지 이런 나를 이해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면 한번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심심풀이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번 주에 제가 G.O.D 길이라는 노래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것. 그것 또한 역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잘 살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질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신학을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실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 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재밌지만 점점 깊게 들어갈수록 별로 듣고 싶지 않고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일들을 굳이 꼬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는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우신 분이라 달라요. 진정 진리를 추구하려면 최소한 인생에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인생에 한 번은 가능한 한 모든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품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마 저분도 기질이 담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골치 아픈 내용이긴 한데 오늘 하려는 내용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했던 실존주의 무슨 3단계 법칙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골치 아픈데 안 골치 아프게 하려고 정말 많이 머리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처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말이 맞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정말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실존주의의 철학입니다.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일부러 크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이 사랑인가? 무엇이 행복인가? 무엇이 인간인가? 무엇이 성공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성공인가, 사랑인가, 행복인가, 인간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겁니다. TV 트시면 돼요. TV 틀어서 어떤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를 TV를 보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집에 TV도 없고 TV를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특별히 로맨스물 드라마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강팍한 인간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 약간의 허망감 아시나요? 드라마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 너무 예쁘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무 멋있게 살면 살수록 기분이 안 좋아요. TV를 끄고 난 다음에 내 집을 봤을 때, 내 남편을 봤을 때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이러한 갭을 우리가 정말로 보는 것이 이런 실존주의 3단계 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사랑이고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떤 것이 인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우리가 그것들을 꿈꾸고 저것들을 가졌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현실은 꼬리뼈가 박살났는데도 이틀 만에 퇴원을 해야 되는 정동순 집사님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은 인간에게 성공과 보편적인 희망과 어떤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공허와 가난과 허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대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행복이 없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복음 편지 딱 처음에 펴자마자 딱 그것에 대해서 교회 오자마자 공부를 하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실존주의 철학이고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3단계 실존에서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적 실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적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좀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육적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의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낮고 천한 방법이지만 모든 인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나날이 즐겨라 라는 것을 모토로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잡을 수 있는 행복,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 바로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낮은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머리가 달려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친구랑 PC방에 갑니다. PC방을 2시간을 합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해요. 계속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픕니다. PC방에서 라면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할 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니까 피곤합니다. 그래서 친구랑 밖에 나옵니다. 그래서 호프집에 갑니다. 피곤하니까 술을 먹어야죠. 술을 먹으러 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막 먹고 있습니다. 맥주를 먹다 보니까 옆에 여자가 예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움직여야지 않겠습니까? 번호를 따라 갑니다.
갔는데 여자가 흔쾌히 같이 같은 테이블에 합석할 것을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술을 먹입니다. 같이 먹으면서 같이 먹입니다. 그리고 만취해서 밖으로 나옵니다. 집에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숙박 시설에 들어가야겠죠? 갑니다. 가면 손만 잡고 잘 수는 없겠죠? 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제가 하는 게 그냥 이런 인간이라고요. 일어납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면 다시 해장술 먹으러 가는 거고요. 월요일이면 출근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적 실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봤던, 웃음이 나오는, 알겠는 딱 그런 삶 아닙니까? 키에르케고르는 미적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을 윤작하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윤작이 뭔가 싶어갖고 한번 알아봤는데 농부들이 한 땅에다가 같은 곡물을 계속 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1년 차에 옥수수를 심었고 2년 차에 옥수수를 심고 3년 차에 옥수수를 심고 4년 차에 옥수수를 심으면 작물의 품질이 점점 떨어지고 수확량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1년 차에는 옥수수 심고 두 번째는 보리 심고 세 번째는 쌀 심고 다음 차에는 저게 뭐죠? 저런 것들을 심는 거, 이런 것을 윤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적 실존은 쾌락을 윤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신선한 자극이 없어지고 신선한 자극이 없이는 쾌락이 생기질 않고 쾌락이 생기지 않으면 이 실존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이 새로운 술을 부르고 여자가 새로운 여자를 부르고 새로운 죄가 새로운 죄를 부르는 악마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실존에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적 실존에도 한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한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실존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살아가지 않는 이유. 뭐냐면 쾌락과 자극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이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술이 나를 먹는 게 아니고요. 내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내가 여자를 좋아해서 여자를 쫓아갔는데 가면 갈수록 내가 이 쾌락과 자극의 노예가 되는 삶을 이 삶의 한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인간은 갑자기 마음속 깊이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뉘우침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무슨 개도 아니고 이렇게 살 수 없다. 라는 뉘우침을 하는 것이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의 한계에 부딪힌 단계에서의 사람의 뉘우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뉘우친 인간이 이 미적 실존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개같이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이 인간은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인간된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다. 생각 안 하는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생각이라는 걸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내용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엄마의 말씀에 따르면 맨날 집 밖에 모르고 일 끝나면 친구들하고 술 처먹으러 바깥을 놔두는 너희 아버지가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바닥을 기어 들어와서는 다음날 일어나서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 나 앞으로는 가정을 위해서 살겠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꼴값 떤다 라고 하면서 혀를 찢찢 차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엄마는 꼴값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키에르케고르는 이 아버지의 결심을 나름대로 한 단계 도약을 했다. 윤리적 실존에 눈을 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윤리적 실존입니다. 이 윤리적 실존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 말했던 TV에 나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행복, 사랑과 명예와 어떤 성공들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가장 근접해서 내가 이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인간이 내가 되었을 때, 내가 이것들을 다 얻었을 때 내가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TV와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미적 실존을 배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윤리적 실존은 개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장 낮은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 모든 인간은 아기들이 그렇죠. 미적 실존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냥 느껴지는 자극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회개하고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결심했는데 문제는 배짱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개미가 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한들 그 TV에 나오는 미녀처럼 늘씬해질 수 있을까요? 전 안 되더라고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사랑을 하는데 TV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거나 모든 것을 갖추거나 이런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결심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하고 김하연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개가 똥을 끊지라는 말을 합니다. 진짜 뱉어요, 저 나쁜 전도사님이. 개가 똥을 끊는다라고 말을 뱉는데 사실 윤리적 실존의 한계는 개가 똥을 끊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개가 정말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똥을 끊겠다. 내가 한 개대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냄새나게 아무 때나 똥을 싸지르면서 살 수 없지 않겠는가? 나는 똥을 끊을 거야! 라고 이제 걔가 결심을 하고 똥을 끊고 10년을 살았다가 죽었다고 TV 방송에 나왔어요, 만약에. 진짜 끊었답니다. 그 모든 어떤 개도 사람도 그 개가 똥을 싸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똥을 10년 동안 끊고 죽은 걸까요? 아니면 안 보이는 데서 싸고 나온 걸까요? 남들 앞에서는 그 개는 똥을 싸지 않았겠지만 그 개는 분명히 뒤에 가서 똥을 쌌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10년 동안 똥 안 싸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실존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다다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함. 글씨가 아주 기가 막히죠. 불안함과 부자유함만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인데 점점 더 불안해지고 점점 더 부자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실존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저 기준, 저 사랑과 저 행복과 저 성공, 저런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을까?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인간으로서는 행복을 다다를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이 무엇이냐? 노답이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이 일을 이뤄내는 것이나 혹은 그냥 생각하지 말고 몸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자, 이것이 아니라 종교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개발해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완전한 존재, 이 한계를 넘어선 차원에 있는 신에게서 그 행복과 사랑과 성공과 인간됨을 받아야지 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에는 무한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천국과 낙원과 극락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항상 뒤에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국과 낙원과 극락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천국과 낙원과 극락에 내가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천국과 낙원과 극락의 주인인 신이 나에게 그 천국과 낙원과 극락을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왜 신이 우리에게 천국과 낙원과 극락을 허락을 하겠어요? 이 부족한 인간들에게.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에게 이 천국과 낙원과 극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행복과 만족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에게 신이 원하는 것들을 좀 해서 내가 이것들을 얻어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이 땅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떤 종교의 성전이나 경전들에 보면은 신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신이 원하는 것, 내가 가려운 데를 긋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가려워하는 것과 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신이 나에게 그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잡을 수 없으니까 나는 신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신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이 종교의 또 한계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것에는 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 한계는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데 내가 행동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내 삶하고 전혀 무관한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고행 막 하죠. 무릎 꿇고 막 계단 60개 막 80개 200개 막 이런 거 올라가고 채찍질 막 몸에다가 막 하고 굶고 막 계속 기도하고 어떤 그것을 인간이 좋아합니까? 무릎 꿇고 계단 올라가는 걸 왜 좋아해요? 변태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신을 기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실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나에게 아무런 행복도 없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걸 신이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돈, 내가 내는 이 시간, 내가 지금 이 무릎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행위, 내가 내 채찍질을 해갖고 내 몸을 자학하는 이 행동이 정말로 신이 좋아하고 신이 기뻐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되겠죠. 맞았는지 아니었는지.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자기 가려운 것 긁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음. 이 결국에 종교적 실존이 가진 한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절대 천국과 극락과 만족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행위로 극복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존재 자체가 지니고 있는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신적인 완전함이 주어지는 것,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인간이 인간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신을 감동하게 해서 신이 우리에게 뭔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방식, 즉 이 세상에 현현하는 것, 그리스도로 인한 방법 외에는 인간이 사랑과 행복과 성공과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난제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제는 뭐냐면요. 우리야 뭐 불만족에서 살고 있고 어떤 쾌락과 자극의 노예가 되는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할 수 없음의 벽에 부닥쳐 있고 불안함과 부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신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줘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마땅한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난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계몽 주기 이후의 인간의 사고 방식은 믿고 살고 이해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누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내가 믿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넌 믿음이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뭘 저런 이상한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극단적인 신앙?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앙적 실존의 삶의 방식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살고 삶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종교하고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도 종교하고 다릅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유익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후손을 허락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삭을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갖다 바칠 수 있겠어요? 전 안 될 것 같은데.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이것은 사라지게 되는 거고 사라짐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처음에 본문 말씀으로 드린 히브리서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이성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논리가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제일 세상에서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저희 부모님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 행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 눈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부모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진수성찬 차려놓고 맛있는 고기 스테이크 막 구워 먹으면서요. 진아한테는 다 으깨진 고기, 막 갈다 못해 뭉개져가지고 막 이렇게 손톱 사이로 막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다 구겨진 고기랑 불어터진 죽을 먹입니다. 진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진아가 좋아하는 거는 떡뻥이라는 과자입니다. 주변에서 얼마나 이쁨을 받는지 하나씩 받아가지고 집에 진짜 이만큼의 떡뻥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저 그거 안 줍니다. 진아 입장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해갖고 너무 기뻐하며 기어가면 못 가게 합니다. 너무 뭔가를 좋아해갖고 다 입안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못 집어넣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갖고 예방접종 맞추는 건 잊어먹지 않고 꼭 갑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하고 가는 것이 병원입니다. 먹기 싫다는 건 억지로라도 먹이고 먹고 싶다는 건 죽어도 안 주고 하기 싫다라는 건 강제로라도 시키는 게 사실 부모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 내가 왜 당신한테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부모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것들이 또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존을 살고 있습니까? 미적 실존입니까? 윤리적 실존입니까? 종교적 실존입니까? 신앙적 실존입니까? 솔직하게 자기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최근 들어 만나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통칭 어떻게 부르냐면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얘기를 하면 안 나가라고 해서 가나안 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심플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신앙적 실존 안에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랑과 성공과 행복을 그 안에서 얻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짜들이 너무 많아갖고 꼴배기가 싫어서 거기를 다니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즉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서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교회로 삼으신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공동체를 위하여 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은 그 공동체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상적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교만한 사람이라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지 압니다. 내가 옳고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시선 자체가 사실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세상보다 더 타락한 교회이긴 하지만 유일하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교회를 향한 실드를 쳐주는 거였고요. 사실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사람들 교회 안 나가는 거 보면 가끔씩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도 교회 나가기 싫다 말하면서 미쳤죠? 전 교만한 인간입니다. 아까 봤죠? 제 기질 보셨죠? 네, 그런 인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신앙적 실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소리를 쳐야 될 것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드러냈던 감춰져 있던 교회의 실상은 지저분하고 천박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육체의 실존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천박하게 살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봤고 압니다. 진짜 천박한데 저 사람들은 진짜 딱 보이는 만큼 천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PC방에서 여자하고 모텔에서 일어나는 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딱 그 보이는 그만큼 천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행태가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0인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배와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신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천지 성도들일까요? 불교 신자들일까요? 사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제일 신났습니다. 일요일 날마다 교회 와야 됐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교회를 못 가게 막아줬으니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신이 납니다. 흥이 나고 막 어깨춤을 추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찝찝했는데 면죄부를 국가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 때문에 속이 타서 미치겠는 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 믿음, 성도들의 믿음과 이 지혜 없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의 문제가 마치 집합금지를 시킨 정부의 탓인 것처럼 정부하고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업종이, 저희 드럼라인도 지금 망하기 직전이긴 한데 세상 모든 업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망하게 된 이유는 분명히 집합금지와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서 어떤 치킨집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치킨이 맛이 없어졌어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게가 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치킨이 맛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 가게 사장님이 치킨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치킨이 맛이 없는 겁니다. 코로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교회의 실상은요, 소금물을 막 스프레이로 막 입구에서 칙칙칙 막 이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막 성령의 불을 막 거론하면서 내 손바닥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세균이 하나도 없어. 괜찮아. 난 마스크 안 써도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신앙이 없을 뿐 아니라 무법하고 무식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뻔히 이렇게 드러내놓고도 국민들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빌미 삼아 뻔뻔하기까지 합니다. 이 뻔뻔하고 무식하고 신앙 없는 거는요, 코로나가 정부가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서 하는 거, 이런 우리가 치킨이 맛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죽게 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믿음이 없었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년들을 보겠습니다. 저희 뭐가 다릅니까? 저희 청년들 여기 그래도 오늘은 많이 나왔네요.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저희 필리핀 선교 다니겠다고 10년 동안 필리핀 선교 다녔습니다. 10년이면요. 1인당 그냥 자비로 들어가는 게 80만 원인데 1인당 800만 원씩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제너레이션 세대 아닙니까? 뭐 이런 청년들이 다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 청년들 제가 금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렸으면 댓글 달으라고 라이브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2명 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하민이하고 민경입니다. 가장 최근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이 두 친구만 예배드리고요. 저기 형주처럼 사망에 있었습니다. 지금 자고 있네요, 형주야. 이래놓고 진짜 뻔뻔하게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 끝나잖아요. 이 친구들 추석쯤 기어 나올 겁니다. 선교 가겠다고. 진짜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고 뻔뻔해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미쳤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요,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예수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요, 적어도 내가 선교하겠다는 헛소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던데 진짜 용감한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예원이는 아마 예배 안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전 알아요. 나쁜 년. 근데 딱 이 세상에 교회만 이런 뻔뻔함을 수용합니다. 교회가 호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호구가 됐을까요? 세상은 호구가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허용 안 합니다.
자기 좋을 때만 싹 나타나서 자기 좋은 거 싹 빼먹고 자기가 뭔가 이 사람들과 이 기업을 위해서 어떤 걸 희생해야 될 때, 나는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가 안 나왔다가 자기가 뭔가 또 좋아 보이는 거 있을 때 그때 잠깐 또 나와가지고 쏙 빼먹는 사람 절대 사회에서는, 세상에서는 허용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돈을 약속하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약속한 것을 줘요. 근데 교회는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구원의 소식을 약속해놓고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것들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윤리적인 것들을 높여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계속합니다. 계속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에 예수의 이름만 입혀서 남편 승진할 수 있게, 아들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건강할 수 있게, 집 커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5년만 다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는지, 교회가 장사하는 데인지. 딱 5년만 다니면요,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던 성도였어도요, 내가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한테 주는 거구나. 혹은 정말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로 참된 만족과 은혜가 있구나. 5년만 다녀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적 실존을 살고 있습니까? 대답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는 솔직히 친절하게 예을교회 서유정 전도사가 10년 동안 해왔던 필리핀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K-팝 연예인 놀이, 관광여행, 가난한 나라 가가지고 애들 도와주는 거, 하나님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에게 뭔가 하나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적 행위였음을 드러냈습니다. 청년부 잘못입니까? 네, 청년부 잘못입니다. 진짜 나쁜 놈의 새끼들. 청년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 나쁜 놈의 새끼들이 된 이유는요,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의 지도자들, 청년부에겐 제가 되겠죠? 지금 급하게 1월부터 제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중고등부는 급하게 또 김태형 전도사가 됐습니다. 아동부는 김하연 전도사일 거고요. 장년들은 목사님하고 김주현 전도사님이겠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될 거고, 세계교회는 세계교회의 선교사들과 목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똑바로 전하지 않아서 교회에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이 우글우글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진짜로 틀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호구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호구였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한 것은 교회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틀렸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틀렸었고, 태어날 때부터 실패했었고, 언제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공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가 죽은 것 같아 있을 때 성령으로서 우리를 살리셨고요. 우리가 그릇 행할 때 길과 방법을 내어주셨고요. 우리가 실패로 부러져서 연약해져 있을 때 우리를 싸매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실 질문했을 때 우리가 신앙적 실존 안에서 살고 있지 않다, 즉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원받은 자처럼 행동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처럼 지금 행동을 계속하고 우리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계속 행동하면 우리뿐 아니라 이 다음에 민경이가 낳을 자식도 똑같아질 거예요. 똑같이 또 이런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바이러스가 더 자주 터질 테니까 더 자주 신이 나겠죠. 더 자주 교회 안 가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욥기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서 욥기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를 읽어보면서 욥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김주현 전도사님께 66권에서 했던 욥기 설교했던 거 원고 내놓으세요 해서 원고가 24장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아? 그것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저 욥기를 그렇게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4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느냐?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의인의 멀쩡하던 삶이 완전 작살났습니다. 막 긁었다 그러잖아요. 저 요즘에 겨울이라 가려워서 긁는데 그 정도 긁은 게 아니었잖아요. 자식도 다 잃었고 가진 것도 다 잃었고 어떤 명성도 잃었고 친구도 없고 그 와이프도 떠나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그 삶에 남은 것은 고통과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저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저는 지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멀쩡했던 교회였고 저희 교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건재하던 교회였습니다. 작살났죠. 건재함을 잃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물론 코로나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거대했던 한국 교회들이 조롱과 고통과 탄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의 결말이 욥기와 같은 결말이었으면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결말은요, 하나님이 욥이 가졌던 재물과 욥이 가졌던 건강을 회복시켜 주더라라는 결말이 아닙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과 욥이 믿고 있었던 신앙에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결말이 욥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게 하는 것이 욥의 결국의 결말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 욥의 결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결말 또한 우리의 일상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다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앙적인 실존이,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임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필리핀에 다녀올 때마다 김주현 전도사님이 물었습니다. 10년 다녀왔으니까 10번 물어봤습니다. 왜 필리핀이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 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됐죠. 예원이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말들을 뱉기까지 정말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선교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야겠구나. 내가 정말 복음을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는 것, 인간이 추구해서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행복, 절대 가질 수 없는 사랑, 절대 가질 수 없는 성공과 만족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회복이 예전과 같은 회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